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뜻밖의 일이 생겼을 때 시각 교정을 연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 같이 짧으니까 합독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몽골의 초원지대에 살아가는 유목민들은요 시력이 거의 5.0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못 보는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력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늘 멀리 바라본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다 보면요 여러분 의외로 보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멀리 내다보는 가운데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도도 빠르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멀리 보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먼 미래보다는 당장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더구나 그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생각되거나 그 미래의 희망적인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너무 얽매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해도요 당장의 관심거리는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영광 그런 것들이에요. 더구나 현재 내가 심각한 위기 상황 혹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 하면서 미래의 소망스러운 일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인내하며 견뎌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결과는 뭔지 아세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런 분들은요 항상 염려가 있어요. 얼굴 표정이 밝지를 못해요. 항상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다 잘못되고 다 불평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주시는지, 그리고 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겪게 하시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 삶에 벌어진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교정되어지는,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출애굽기 강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 대단하시다야, 전능의 하나님이시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그 일 이루시기 1400년 전에 일어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요,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기의 이 홍해 도하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을 통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신 것인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 1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죠.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또 광야에서 뭘 먹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죠. 그것뿐이에요? 막 목말라 하는데 무리바에서 갑자기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속 사건을 미리 설명해 주려고 쓰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바다 가운데 지났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물을 건너잖아요. 이것은 곧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세례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모세에 속해서 모세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를 건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오늘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뒤에 가면 이제 다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가 뭐냐? 곧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에서 말하는 만나 사건이 의미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랬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러죠. 이것은 나중에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이스라엘이 마셔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나는 샘물을 마신 것은 곧 14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세례를 받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꼭 하는 행사가 있죠. 뭐죠?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와 성찬도 바로 오늘 출애굽에서 나타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함을 따라 바다를 건너 출애굽했던 것처럼 세례는 오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죄종된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세례를 통해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요, 성찬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찬할 때 뭐를 먹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 왜 하필 떡과 포도주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듯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먹고 반석에서 샘물
나는 것을 이스라엘이 마셨듯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 신약의 말씀과 이 구약의 사건들이 맞아 떨어집니까? 이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신앙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결코 거짓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1400년 후가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1400년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똑같이 구약에 약속하시더니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신약에 약속하신 바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신약에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신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보다는 그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주일날 예배나 겨우 드리지 말씀을 안 읽어요. 성경 좀 읽으라 그래도 1년 내내 단 한 번도 읽지 않습니다. 평신도 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 좀 하라 그래도 새가족반 끝났으면 됐지 뭔 놈의 성경 공부야, 그러고 앉았으니 이 말씀의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신비를 모르니까 여러분의 오늘 삶의 문제는 뭐냐? 온통 여러분의 삶의 현재 상황들이에요. 얼마나 지금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나?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내 자식 잘 키워서 내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가? 온통 거기에 집중해서 조금만 내 뜻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으면 금방 시험 들고 금방 불평하고 금방 교회 안 나오고 금방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의 신비를 모르니까 그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왜 믿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시각,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다가와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더 이상 이 땅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맨날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아갈까? 맨날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까? 그궁리하면서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이 생명 다해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곧 그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성도의 삶의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앞이 캄캄한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인생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차근차근 잘하고 교회 살았는 대로 잘하면서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분 인생에 뭔가 앞이 딱 막히고 답답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본문 1절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더니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장막을 쳤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네 아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할게요 따라가 봤더니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네요. 3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이건 뭘 말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 그 인생길 가운데 이스라엘이 홍해길 앞에 막힌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째 이런 일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파라오마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탱크를 몰고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러 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길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보험 재고 살라고 자기 마음대로 간 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간 길이었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다 확인하고 하나님 이 길이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죠? 따라갔는데 이 모양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불평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입이 대짜나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의 신령한 눈으로 보니까 이 자리에도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27분이 계시네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처한 상황 때문에 막 분통 터져 죽겠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 따라 살면 다 좋은 일만 있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죽게 생겼으니 어째 이런 말이 뱉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마음 다 똑같더라고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예수님 좋다 그래요. 예수 믿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런 말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길 좀 풀려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에도 좋아하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 예수 믿는 거 좋긴 좋은데 천국 간다고 하니까 참 좋네. 근데 예수님 따라 살아봤더니 별거 없네. 비즈니스 별로 좋아지도 않고 오히려 더 쫄딱망하게 생겼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요 홍해의 앞길이 막히고 바로가 쫓아오는 이 모든 상황들이 주께서 하신 일이라네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파라오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라. 아무 잘못 없이 그저 하나님 인도하심 순종하며 따라왔는데 홍해 앞에 갇히게 되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온 일, 이것이 다 누구 땜시냐?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상황이 순전히 그 변덕스러운 아주 나쁜 인간도 아닌 그 파라오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모세가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파라오도 원망하고요 모세도 원망해요. 자기 자신들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뜻대로 잘 안 된다 싶으면요 사람들은 꼭 누군가를 지목해서 원망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 안 해도요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를 지목해서 막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교회 지체일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절대로 사람
원망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각이 이런 시각이라니까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자기 인생에 벌어진 문제들을 보면서 맨날 염려나 하고 두려워만 하고 원망이나 사람 불평이나 하고 있었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겪게 하신 일이지, 그걸 감사하게 받고 그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심지어는 교회 권사고 장로여도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시각이 안 밝게 있으니까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시각 교정이 안 돼 있으니까 여전히 사람들을 볼 때, 상황들을 볼 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상황들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다고 하시는 그 합리적인 판단이 타락한 이성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내가 행동하는 게 정의로운 행동이야 라고 판단하고 행동하시겠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그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근거가 타락한 이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과 행동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런 결정, 이런 말, 행동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기도 별로 안 해요. 그러면서 나의 그동안의 이성적인 판단,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저지하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지금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나놓고 봐보십시오.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내 기준과 선입견을 가지고 누구를 막 저주했어요. 아, 저 사람 틀림없이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참 문제 많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내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저지하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의로운 척, 나는 옳은 판단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 판단 자체가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판단, 말,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만을 신뢰해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세속주의라 그래요. Secularism. 근데 아십니까? 이 세속주의라는 것이요, 그저 세상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속주의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아,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 욕심 가운데 살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세속주의의 원래 뜻은요, 그 말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이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세속주의는 오늘날 현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미 중세 말 근세 초부터 세속주의는 시작됐어요. 중세시대까지는요, 인간의 이성은요, 우리 신앙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느냐, 인간은 이성을 통하여 신앙을 더 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과 신앙을 조화로운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세기 무렵이 되면서 오캄이라는 사람이 유명론을 주장합니다. 노미널리즘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맞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과는 독립된 존재이시고, 인간, 여러분의 삶에, 개개인의 삶에 하나하나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인간의 이성을 신앙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이 신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약화시켜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멋모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점점 이성이 발달해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합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 이성, 타락한 이성이 가져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 절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니체입니다. 우리는 니체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말이 있죠. 혹시 뭔지 아시죠? 신은 죽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니체가 한 신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오해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틀림없이 지금 오해하고 있을 겁니다. 니체가 왜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그 뒷말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오해하는 거예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 신은 인간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 존재를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인간들의 이성이 점점점 신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신을 죽이고 말았다는 것을 니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도 세상 욕심 안 내고 신실한 듯 살아가면서도 인간의 이성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세속주의에 빠진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속주의가, 타락한 이성이 기반한 세속주의가 여러분의 믿음을 좌초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올바른 판단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지나치게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속주의의 병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시각교정이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 갑자기 비즈니스가 안 되셨습니까? 갑자기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셨어요? 갑자기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고 아프세요? 왜 그런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말하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시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그것이 바로가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갇히게 된 이유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이라는 안경을 쓰지 않고 세상을 보면 나는 제법 옳은 생각,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종종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가 뭔 잘못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각을 고치시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걱정부터 하고 온통 불평분만 쏟아놓으면서 염려하면서 제법 정의로운 척, 나는 제법 의로운 척, 내 생각이 나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여호야킴 왕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니. 남유다가 망했어요.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잡혀갔네요.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이 다 바벨론 신전 창고에 처박히네요. 일이 이쯤 되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사람 탓합니다. 먼저 누구를 탓할까요? 당연히 느부갓네살 탓하죠. 느부갓네살 저 나쁜 놈이야. 저놈 때문에 우리나라 망했어. 그 다음 타겟이 누굴까요? 당연히 여호야김 왕이죠. 왕이 돼갖고 자기 백성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저게 왕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2절에 나오는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여호와께서 버려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을 탓하기 전에, 여호야김 왕의 무능력을 탓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신들을 탓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을, 상황을 보는 여러분의 시각부터 먼저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답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4절에 뭐라 그럽니까? 후반절에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라. 실제로 후에 홍해가 갈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대가 멋모르고 쫓아오다가 다 몰살 당하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을 거예요. 애국 사람들도 깨달을 거예요. 와, 저들의 하나님이 과연 전능의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좀 위험한 상황이다 싶은 일이 벌어져도 큰일 났다는 말을 자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지나놓고 보면, 알고 보면 그거 큰일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통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일인데 왜 그런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요? 조심해야 되죠. 건강 챙겨야죠. 그런데 왜 그걸 두려워하십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려도 이 땅에서 살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라면 절대로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 앞에 벌벌벌 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줄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시는 가운데 여러분 레이오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안 되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그런 일을 가지고 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맨날 그늘진 얼굴로, 심각한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몽골 사람들처럼 멀리 보면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좋게 해주실 것이고 고맙게 해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해보세요. 목사님, 보통 일 났습니다.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은 무슨 큰일? 여러분이나 큰일이지. 여러분 눈에 큰일이고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그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은 일이면, 안아야 될 일이면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그 일이 벌어지게 안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 일들 앞에 그렇게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시고 두려워하시며 원망하시고 불평하고 살아계십니까?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조급함도 경솔함도 아니다. 다만 가만히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란다.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명료해질 때까지 기다리며 반항하지 말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무협지를 아주 통달을 해가지고요, 그 무협지를 통해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늦게 예수를 믿는 바람에 학창시절에 주일학교를 안 다녀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학생하고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한동안은 여학생을 만나면 막 가슴이 막 바운스 벌렁벌렁해요. 그리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기 말고사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 남들처럼 같이 영화 보러 갈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같이 술 퍼먹을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학기 말고사 끝나면 만화방에 가서 무협지 이만큼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 무협지 봐요. 그러다가 제가 거의 진리에 가까운 진리를 무협지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무협지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고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말이 별로 아는 게 없어서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고수는요, 아는 거 많아요. 말하려면 얼마든지 할 거 많아요. 그런데 좀처럼 말을 안 합니다. 왜요? 말이 많아지면 상대방이 자신의 계략을 눈치챌 수 있고 실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가만 보면 아직 저는 고수가 아닌 거 봐요. 그런데 하수들은요, 말이 많아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사실 알고 보면, 지나놓고 보면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별로 중요한 것들 아닌 것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예요. 하수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수들은 동작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들은 움직임이 많아요. 이리저리 열심히 막 칼을 휘둘러요. 막 설치고 다니고 막 설치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죽어요. 근데 고수들은 아십니까? 칼집에서 언제 칼이 빠져나갔는지도 몰라 슉 하는데 갑자기 앞에 수십 명이 우수수 쓰러져요. 여러분, 이게 고수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고수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저분은 참 평신도지만 목사인 나보다 100배는 나으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떠나서요, 정말 본받고 싶고요, 존경스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별로 말 많이 안 하십니다. 화도 잘 안 내십니다. 불평스러운 말도 잘 안 해요. 대신에 입가에는 늘 미소를 지으면서 늘 웃어주세요. 말을 해도요,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 말 안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은 시각이 이미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면서 큰일 났다고 말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따져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 고수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기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가 영어 성경에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어요. stand firm이라는 뜻이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잘했 이러고 있으란 얘기예요? No, 그 말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고 마음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네가 하고 있던 일 흔들림 없이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너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문제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1793년 인도 선교사로 떠났던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18세기까지 웨슬레 부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교회들이 부흥을 했는데 선교를 안 해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처음으로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두수성공이었던, 그래서 참 전망이 밝은 사람이었지만 19살 때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믿고 살아도, 교회는 댕기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생활을 철저히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그가 인도로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이 고맙고 이 수고로운 일을 하는 이 윌리엄 캐리에게 불행한 일이 터집니다. 하루아침에 불이 나가지고 수년 동안 수고하면서 써놨던 성경을 번역했던 원고하고 그나마 있었던 낡은 인쇄기가 다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씨, 하나님이 뭐야, 씨. 육두문자 나오겠죠?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시각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지. 과연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영국의 선교 본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젊은 뛰어난 스마트한 선교사들이 막 지원해서 왔어요. 또 교회들이 헌금을 막 모아줘 가지고 아주 새로운 인쇄기를 여러 대를 공급을 해줬어요. 결국 혼자 씨름해서 수년 동안 고민해서 번역해놨으니 그 번역이 온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스마트한 청년들이 수십 명이 와서 함께 번역을 하니 더 많은 성경을 더 정확하게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요,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내 기도해 봤는데 별거 없던데요. 병도 안 낫고요, 비즈니스도 별로 안 좋아지고요. 지금 기도해 봤자 기도 안 해요. 요즘 기도해봐야 별거 없어서 기도 안 한다니까요. 교회 모임에 나오지도 않아요. 윌리엄 캐리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great things를 벌여주십니까? 여러분이 기대가 없으니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를 전혀 안 하는데요. 그것뿐입니까? 기대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아요. 목사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할 만큼 다 해봤어요. That's all, that's fine. 그래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구며 성령 터치가 돼도, 중직자가 돼갖고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이런 사역팀을 만들어서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아무리 외쳐대도, 목사님 그거 우리 다 해봤어요. 그거 해봐야 별로 없어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별로 없습니다. 효율성 따져서 안 됩니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great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느냐는 거예요.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걸 위해서 지난 KWMC 선교대회 때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셨던 필그림 선교교회 얘기를 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교회는 아시다시피 동성애 반대하는 바람에 예배당 2천만 불짜리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거 쉽습니까? 그리고요, 그게 소송을 걸면, 수를 하면 그 2천만 불을 찾을 수가 있대요. 못 찾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그 2천만 불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수를 해서라도 찾아와야죠. 그랬겠죠? No! 왜 그랬습니까? 성경이 성도 간에 수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더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더 헌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통해서 그 교회가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체질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느냐? 교회 건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예배당을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 찾다가 보니까요, 지역사회를 곳곳이 살피다 보니까 아하, 우리가 살던 동네가 이런 곳이었구나, 그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교회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맨날 모여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그 교회의 목표는 그런 미셔널 처치를 위한 사역팀 100개를 개발하는 게 목표랍니다. 지난번 대회에서도 갔더니 그 네이버 플러스라는 단체를 통해서 호스피스 사역하는 팀장이 85세 할아버지세요. 장로님이세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지역을 섬기는 사역팀에 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분쟁, 싸움, 아규할 일이 없어요. 아규를 왜 해요? 지금 밖에 나가서 세상을 섬길 일이 바쁜데 무슨 아규입니까? 무슨 절차입니까? 무슨 원칙이에요? 아니에요. 교회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만 아니라 우리 지역교회 교회들이 함께 이런 네이버 플러스 같은 단체를 통해서 우리도 정말 지역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의미 있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어줍지 않은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정의인 양,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주장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우리의 의식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들 때문에 책망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펠로십 교회가 그런 깨달음 가운데 시각을 고치고 미셔널 처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